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서 31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00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조사했는데 영향력을 끼친 사람 1위로 그렇게 발탁된 사람입니다. 지난 2000년을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2000년 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지만은 지난 100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1위에 뽑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살 때 고아가 되었고 이 사람은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이제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어서 글씨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2살에는 고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65세에 죽음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큰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테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징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몽고라고 하는 그런 평원에서 태어나서 불과 200만 밖에 되지 아니하는 지금 군대 200만 밖에 되지 않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자기 나라보다도 500배가 더 큰 그런 나라를 땅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나라를 만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징기스칸 혼자서 그 큰 나라를 만들고 징기스칸이 그 큰 원나라 그 큰 제국을 만든 것은 아니고 징기스칸과 함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징기스칸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징기스칸이 이 큰 제국을 만들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타르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큰 나라를 만들고 나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타르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나와 고난을 함께 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6가지 복을 줬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말고 아무 때나 내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된다. 다른 사람은 황제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은 혹시 암살을 할까봐
이제 그런 사람은 죽였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나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너희 타르탄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노획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너희가 먼저 골라도 된다. 타르탄들은 제일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타르탄들에게 너희는 이 나라에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는 세금을 면제한다. 너희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땅들은 너희가 다 가져라. 그래서 타르탄들이 산에 올라가서 저기 보이는 산부터 저기 보이는 산까지 내 땅입니다. 그러면 그건 타르탄의 땅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가지고 싶은 땅은 너희가 얼마든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타르탄들은 잘못해서 사형에 해당되는지,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해서 사형에 해당되는지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9번까지는 용서한다. 그런 죄를 9번 범한다고 할지라도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축복이 이 타르탄들에 대한 특권이 자손 4대 이르기까지 이 축복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타르탄들이 이 징기스칸 황제가 주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르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징기스칸의 아주 신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타르탄이 되어지고 복음의 타르탄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타르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르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타르탄이 되어지는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모든 일에 잘 형통하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될 때, 영광을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에,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소문이 들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그 역사를 행하게 될 때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 먹을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이번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도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타르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징기스칸이 모든 게 다 잘 될 때, 승리할 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징기스칸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타르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징기스칸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간에 전쟁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징기스칸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징기스칸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을 적에다가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보면 아이돌이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그 아이돌 팬이 있지 않습니까? 팬이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박수치며 환영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누구의 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팬이 어떤 날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 팬클럽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팬이었는데 그 팬클럽 탈퇴해서 그 다음날 여기에 팬이 아니라 난 저기에 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난 여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팬이죠. 근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은 좋을 때 기쁠 때는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그리고 모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높입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망가는 게 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복음의 타르탄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징기스칸의 타르탄은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 세금을 면제하는 복을 받고 그들이 갖고 싶은 땅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누리고 자손대대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의 타르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기스칸을 따랐던 사람들은 현세에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세 영생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에 세상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잠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징기스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그 영생의 복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가려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될까? 어쩌면 나는 부활의 1억 7,382번째 열매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생과 영생의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에 예수님과 복음에 이제 타르탄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타르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타르탄은 그 아버지가 받는 복을 자손 4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후대 자손 대대가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의 가정, 명문의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 내 자손들의 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손 수십 대 수백 대 이르도록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보니 동서남북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약속대로 지금까지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고 야곱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 자손들을 대대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타르탄이 4대 이르도록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4대가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1000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믿음 안에 바로 산다고 하면은,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고 하면은, 나 때문에 우리 자손 후대에 이르도록 수천대에 이르도록 그 자손이 크게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며 그리스를 나라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다가 거기 그리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땅이 촉박하고 안 좋은지 모릅니다. 가보니까 그 바닥이 그 길이 다 돌산이에요. 돌도 이렇게 뭐 화감처럼 단단한 돌이 아니라 석회석으로 만드는 돌산이에요. 농사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농사가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나라 전체에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이제 올리브유를 세계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는 건 올리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면 그 자손들이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을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신전은 벌써 2000년이 넘는 오래된 그런 신전입니다. 조상들 때에 2000년도 넘게 2500년 전에 그 삼국대에다 파르테논 신전을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유네스코 이제 그 세계 그 유네스코의 그 1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입장료를 내고 호텔 가고 뭐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 그리스가 이제 그 IMF를 만나가지고 국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나게 되니까 국가 부도가 내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오니까 나라에서 무슨 계획을 썼냐면 파르테논 신전의 입장료를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세계은행의 빚을 갚아서 우리가 국가 부도를 면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하는 거 없지만은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 파르테논 신전 하나, 그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타르탄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들, 내 손자, 내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그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의 타르탄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 다윗이 자기 하나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자손 대대의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록펠러는 본래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이제 어떻게 내가 돈을 벌러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벌러 뉴욕으로 떠나는데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꼭 예배를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서 주의를 빼먹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동안 꼭 실천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가난한 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말씀한 그 말씀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그가 정말 복음의 타르탄이 되어서 그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록펠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록펠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을 보니까 그 자손 가운데 록펠러 가문에서 이제 부통령이 나오고 상원의원도 여러 명 나오고 국회의원도 여러 명 나오고 대학 교수도 여러 명 나오고 목사님도 여러 번 나오고 여러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 한 사람 하나님을 믿었더니 록펠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대요. 그 후대 사람들이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가면은 이 록펠러가 자기가 어머니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 너무나 이제 그것이 잊혀지지 않냐고 축복을 받아서 어머니를 기억해 가지고 지금도 이 뉴욕의 그 허드슨 강가에 교회를 큰 교회를 지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가 아직도 어머니를 기념해서 그 교회를 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뉴욕에 와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받은 부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자기가 뉴욕에 살았는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세를 면절 자기가 다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수도세는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 자손 대대로 그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보다도 100배나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타르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배들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뒤돌아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제 자기의 형제나 자매나 존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더해준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